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된 3대 7 재앙인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적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그 7째 인에 관련돼서 기록되어진 6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8장 6절까지의 이 연속 부분에 해당되는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7장은 인재앙 계시에 앞서서 이 계시록에 삽입된 이 7개의 계시 중에 첫 번째 삽입 이 계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총 7개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된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삽입된 계시의 기록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앞선 6장 17절의 말씀이 제기한 그 질문에 답변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와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구원의 찬송과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지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구원의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해 돋는 데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동쪽을 의미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출애굽기 27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구원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에 다른 신 또는 인간 스스로의 어떤 내적 탐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7장 2절의 말씀은 성도의 구원과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천사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계시록의 저자는 우리의 구원과 보호를 위한 그 모든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은 인간 스스로가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천사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은 태초부터 정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기록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온갖 이단 사설들이 넘쳐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그런 내용들로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내 입술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 소망과 그리고 그 영광을 약속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계시록 7장의 말씀, 특별히 15절에서 17절의 말씀과 또한 이 계시록 7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영광과 지위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습입니다.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잡을 그러한 수고도 없으며 수많은 그런 이념과 그리고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과 그리고 자연재해의 걱정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그리고 생각할 그럴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차 성도가 머물게 될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흐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제 기쁨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계시록의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 안에서 그리고 천국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소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다니엘서 7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